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입춘대길 건양다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춘입니다. 입춘이 오게 되면 대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글을 써붙이는 집들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봄이 되니 크게 좋은 일이 많을 것이요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도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역하자면 이번 봄에 더 큰 복을 받으시고 기쁜 일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추운 겨울을 끝내고 희망 속에 봄을 맞이하자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진 풍속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과 또 삶의 현실은 늘 차이가 있습니다. 입춘의 풍속처럼 대문에 글귀를 써붙인다고 해서 큰 복이 임하고 기쁜 일이 많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집 대문에다가 그 글을 도배하겠지요. 집집마다 다 글을 아마 써 붙일 것입니다. 대길, 큰 복, 다경, 많은 기쁨은 그런 풍속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큰 복과 많은 기쁨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는데 가장 북쪽 지역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북쪽 땅은 이방 민족과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과 경계를 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외적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땅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나누어 준 이유는 이 두 지파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땅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주전 9세기 이후에 북쪽에서 일어난 강력한 나라들 아람과 아수르의 계속된 침략을 받아서 그 힘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의하게 되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은 마침내 스불론과 납달리의 온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땅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온갖 핍박과 압제를 당하는 고난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어두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상황과 다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 민족과 경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으로 문제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던 지역이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땅,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천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화천의 지리적인 여건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리적인 여건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천 땅을 뭐라고 부르지요? 뭐라고 불러요? 수복지역. 또 뭐라고 부르죠? 접경지역. 그렇게 부릅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민간인을 통제하는 기준선 이남 지역에 있는 지역을 접경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화천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북단 지역으로서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이며 수복지역인 이 화천 땅은 그 지리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인구도 줄어들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화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접경적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접경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접경지역인 화천 땅도 축복해 주신다면 화천은 오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지역,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 기쁨이 넘치는 가장 복된 지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대문에서 붙이는 문구가 큰 복과 많은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입춘대길이며 건양다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북단 스불론과 납달리가 받았던 복된 약속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이 화천 땅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북쪽 지역에 살게 된 것은 여호수아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그것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을 그곳에 살도록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의 위치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강력하던 지파들이 이방 민족의 계속된 침략을 받아서 힘이 약해지고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게 된 것도 북쪽 지역의 이방 지역과 경계하고 있는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접경 지역으로 고난을 당하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는 흑암 속에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빛이 임하게 되고 또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압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되었는데 여기서 큰 빛이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접경 지역인 또 최북단 지역인 우리 화천 땅이 하나님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을 누리는 희망의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구원의 큰 빛이 이 화천 땅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의 빛이 이 땅의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원죄가 이 세상에 죄와 질병과 죽음과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으니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니 마귀의 주장을 자기 것처럼 따라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악한 마귀의 비참한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을 누리면 무엇보다 먼저 악한 마귀의 사슬을 끊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악한 마귀의 사슬을 끊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구원의 능력만이 인간을 결박한 악한 마귀의 사슬을 끊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천 땅에 하나님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이 임하게 하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화천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따라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며 화천 땅을 구원해야 합니다. 한때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주변의 낙심자들 다시금 격려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빛을 이 지역에 비출 때 이 지역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있죠. 일제 식민 지배와 또 한국 전쟁을 거쳐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남북한으로 분단되어서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전혀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축구 경기 보고 계시죠? 축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K-팝,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민족과 종교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카메라 앵글만 갖다 대게 되면 서툰 한국말로 대한민국 샤랑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도 TV에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사랑해요, 서툰 한국말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 민족,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던 이 변방의 민족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일찍이 비춰주신 복음의 밝은 빛 때문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이 나라, 땅도 작고 지하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많지 않은 이 열악한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치하 격동기에 보내신 복음의 빛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1885년 4월 5일 제물방에 도착한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얽매인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큰 빛을 비춰주시고 죄악의 어둠, 그 악한 막의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방방곡곡 교회를 세워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 때문에 죄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 나라와 불쌍한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이 화천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복음의 빛을 높이 드는 화천 지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빛으로 악한 막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복음의 빛으로 이 화천을 하나님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영광스러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에서 해방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전하는 복된 민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완성이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만군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자신을 삼킬 만큼의 열심입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할 수 있을 정도의 열정입니다. 이 열심과 열정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열심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놓는 일도 어렵고 아들의 생명을 내놓는 일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것은 내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부모의 진심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이 먼저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고 그 자식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그 말은 진심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자식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큰 복과 많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보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과 인생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열심은 아무리 묵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단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눈꼽만큼이라도 깨닫고 믿고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화천 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가장 복된 지역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을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 그리스도에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생각에 익숙해졌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현대적이며 젠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은 기적이고,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을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수고해야 돼, 그래야지 뭘 거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만 산다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다른 종교를 섬겨도 그 사람들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뿌린 만큼 거둡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상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거두게 하시며 땀 흘리지 않아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믿음은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불신일 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모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신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도하시는 열심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무엇인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열심, 그 열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천이라고 하는 지적인 조건에 갇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땅을 보면서, 그 나사렛 땅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화천 땅에서 뭐 선한 일이 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능과 실력이라고 하는 상황에 갇히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루고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큰 복과 많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입니다. 내 자녀의 실력 또 나의 실력을 조금 딸려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기도 제목은 상식적인 기도 제목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인데,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간증이 풍성한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신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가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내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 힘과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간증이 풍성한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써내신 그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적어냈으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간증이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화천 땅을 하나님의 큰 복과 많은 기쁨이 넘쳐나는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을 임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변방 하나님, 이 화천 땅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먼저 믿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복음의 큰 빛을 이 지역사회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열심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 화천지역을 통해서 접경지역이며 수복지역인 화천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꿈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지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아 싸우니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영광 누리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